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만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더만 나는 행복해요. 제사와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양합니다.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사랑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자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내 무릎길에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귀한 그 이름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과 낮은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낮은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과 낮은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당신의 영광과 찬양합니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정배하에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세자 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 세자 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 세자 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마지막 곡 찬양하시니 오려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룩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순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게 풍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위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순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게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노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겨루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 성도 설교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분께서 그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귀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나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합니다. 돌아설 때 내가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이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이고 눈같이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고 낸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영혼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하며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는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7교회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서 나뉘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성경 마지막 이제 장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최고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신비적인 것, 조금 그 용어들이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7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과 또한 격려하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들, 재림,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밝히 드러내 보인다. 계시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드러낸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사자가 사도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는 거죠. 유배라는 것은 왜 유배를 당합니까? 뭔가 큰 나라의 어떤 좀 다른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해서 유배를 당한 것이죠. 반란, 내란 음모죄라든지 반란이라든지. 근데 유배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유배를 당한 것이에요. 오늘 그 구절을 어디서 보냐면 9절에서 나오죠.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배를 당하지 안 해도 되는 것을 당한 것은 우리는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반모섬에 갇힌 연도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6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바뀝니다.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통치하던 시대에 요한이 살던 시대였죠. 근데 그 시대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여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장소가 반모섬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최고 오래 생명을 부지하고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대략 나이는 80에서 9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나이인데요. 오늘 이 책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뭐 극단적인 뭐 생각으로 우리가 뭐 이것을 뭐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다 각자의 그 말씀이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곱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이 일곱 교회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에서 서쪽이죠. 터키의 서쪽 지역으로 바닷가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기가 사도 바울 선생이나 요한이나 이쪽 일곱 교회가 이쪽에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장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곳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거의 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많이 번창했지만 지금은 아예 복음이 이제 없어졌어요. 결국에는 이슬람이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일곱 교회가 지금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물론 있겠지만 극히 소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보면서 왜 2000년 전에는 복음이 아시아 쪽이나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이쪽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자리를 못 잡고 결국에는 다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라는 것이 물론 여러 군데로 이제 퍼질 수가 있지만, 만약에 2000년 전에 그런 복음이 들어갔다 하면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거의 다 뭐 그쪽 아랍 쪽은 뭐 터키나 뭐 사우디나 이집트나 뭐 이란, 이라크나 뭐 사우디나 다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2020년까지 인구가 860만 정도 돼요. 이스라엘. 근데 거의 유대교가 70%이고요. 거기에 또 이슬람도 있고요. 또 기독인은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7%. 기독교. 그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 믿는 인구가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그렇게 복음이 많이 전파된 영국도 거의 정교회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기독교, 개신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도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미국이 조금 많습니다. 미국은 거의 기독교가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미국 인구가 거의 3억이 조금 넘습니다. 50%면 1억 5천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기독교가 예전에는 1000만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600만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 거기에 이단이 200만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종교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원불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화증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게 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면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0.1%, 거의 0.1%나 될지 모르겠지만 7교회 오늘 이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은 에베소 그 바닷가 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한 배로 4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섬이 반모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으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분께서 그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 곧 젖는 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밝히 드러내서 사도 요한에게 너는 7교회에게 내가 하는 말들을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니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여 시작과 끝마침이라.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침이라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7절에서 보시면 그분께서 그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오늘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그분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찌른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을 말씀하고 있죠.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통곡한다. 통곡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통곡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통곡한다. 왜 통곡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갑자기 믿지 않아서 갑자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후회를 하는 것이죠. 후회를 하는 것이죠. 주맞을 준비를 하고 기름 등불을 준비했으면 이렇게 통곡하지도 않을 것이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하여서 내가 인내했다는 것이죠. 인내.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동참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모섬에 갇히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또 증거로 갇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보낸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10절에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는 것이죠. 11절에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죠. 이에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내가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는데 거기에 보이는 것이 7 등잔대를 보았고 이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가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구어낸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단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오늘 그분을 볼 때 이게 정확하게 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주의 사자가 그런 형상을 입고 요한에게 나타난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말씀에서는 거의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주술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주술사에 가서 누구를 나타내겠습니까? 누구를? 사무엘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을. 또 주술사가 거기서 저기를 했더니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고,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난다면, 그것은 뭔가 좀, 안 맞는 얘기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물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것은 환상 중에 보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예수님이다,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분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정확하다면 예수님께서라고 말씀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내가 영원 뭉토록 살아있노라.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 바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보는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뭐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목회자 목사님들이 많지만 뭐 예수님을 봤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에 걸렸을 때 고등학생 때 뭐 히피족처럼 생겨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의 사자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씀하고 있죠. 천사. 그래서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오늘 17절을 보시면 이사야서에 있는 41장 4절에서도 나오고요. 44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은 7 교회에게 이때 당시가 어떤
당시입니까? 환란과 박해가 심하던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곱 교회에는 사도 바울 선생도 복음을 전했던 장소고요. 요한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환란, 박해가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은 거의 다 잡혀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 일곱 교회 형제들에게 왜 이 서신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환난과 핍박 때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은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고요. 또 뭐 천년왕국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또 견해들이 또 있습니다. 복잡한데요. 거의 장로교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요. 다른 또 종파에서는 전천년설을 또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후천년설을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은 일곱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그곳에 복음이 많이 정착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후손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거의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터키 이쪽 에베소, 안디오, 서머나, 버가모 이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믿음으로써 지켜나가야 되는데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거의 이슬람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거의 70% 이상이 다 유대교예요. 나머지는 정교도 있고요. 또 이슬람도 있고요. 또 기독교도 있고요. 기독교는 7%밖에 안 됩니다. 7%.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복음을 전했던 이스라엘도 7%밖에 안 됩니다. 거의가 다 유대교, 구약에 있는 코란, 모세오경을 제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환상과 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해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대가 있지만 박해가 더 심해진 것은 계속 그런 복음이 증거되면서부터 또 그 나라들을 보면 다 로마에서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꼭 그 어떤 나라의 정권과 같이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유대인들과 로마 군정들하고 상호 관계를 맺어서 어떤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소련, 중국, 미국, 이렇게 강대국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미국이 유대인들이 다 그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경제, 문화, 정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라디오나 영화,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요, 이란도 그렇고요. 다 유대인들이 다 조종해서 그 전쟁을 미국에서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스라엘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쟁들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강대국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어떤 정치나 어떤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도함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지만,
그러한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연관돼서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 더 왜곡되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세밀하게 말씀대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하나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는지를 한 장 한 장 살펴가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였고, 또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주의 사자에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을 나의 생각과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서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숙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의 심에 들게 하지 맙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정권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것을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이 힘있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위정자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편해야 국민이 편한 거예요. 나라가 힘들면 국민도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을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후보가 이 나라를 정말로 구할 수 있는가, 진짜 신경을 쓰고 있는가, 나라를 올바로 정치를 잘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은 다 똑같습니다.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보자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당, 야당이 계속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했지만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질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말 올해 대선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가족과 지인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